레위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지금 7개의 절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절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절기인 이 초막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초막절의 다른 명칭인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도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절이란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초막절이 추수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 수장절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명칭은 성경에 단 2곳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도 출애굽기에만 나옵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명칭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세 절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의 절기,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도 모두 지키라 명령으로 번역했는데 명령 아닙니다. 또 여기 이 지키다로 번역된 이 동사는 실행하다, 준수하다, 실천하다 이게 아니라 간직하다,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절기를 붙들게 될 것이다.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절기라는 단어도 좋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절기하면 좀 무거운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러나 원뜻은 축제, 잔치란 말이죠. 기쁨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3번의 잔치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의 다른 이름 수장절입니다. 자, 이 잔치를 우리 성경은 이제 수장절 이렇게 용어를 썼는데 거둘수, 감출장, 마디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 이런 뜻인 거죠. 추수의 의미를 담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놓고 보면 그 앞에 그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과 차이가 없습니다. 의미상 같아요. 이 맥추절, 이것도 사실은 좋은 단어 선택이 아닙니다. 원문에는 맥, 그러니까 보리나 밀을 뜻하는 단어가 없고 다만 첫 열매, 첫 수확 이런 뜻을 가진 단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가 아니라 첫 수확 이런 뜻이란 말이죠. 첫 수확의 축제, 잔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장절이랑 뜻이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추수의 의미란 말입니다. 다만 시기가 다를 뿐이죠. 첫 수확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 수확의 기쁨을 담은 겁니다. 자, 오늘 주제인 이 수장절, 이 수장절로 번역된 단어도 좀 살펴보면 이 단어의 뜻이 모으다, 제거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바로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초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에 이 저축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아마도 저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저축, 저장보다는 모으다. 모으다가 좀 더 원뜻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수장절이란 밀대를 자르고 또 까불어서 죽정이는 날리고 알곡을 모으는 이 추수의 행위를 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잔치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니까 수확의 기쁨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구원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명칭만 잘 읽어도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그 절기, 그 잔치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잔치의 명칭을 그대로 풀어놓은 내용입니다. 추수해서 모았다는 거잖아요. 수확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추수 감사입니까? 추수 감사절의 유래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작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안식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39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이 안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지금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소산을 거두기를 마칠 때라고 하면서 그 날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이다. 그러니까 초막절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치의 첫날과 마지막 날 쉬라 그럽니다. 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또 안식이죠.
안식에서부터 안식까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 이야기 역시 안식이란 말입니다. 모든 절기는 안식이에요. 첫 절기인 이 무교절부터 마지막 초막절, 수장절까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식, 즉 구원의 절대적인 특성을 담아 놓은 겁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가 절기를 해석하는데 이 도움을 제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다 복음을 설교하신다는 분들입니다. 특히 절기 해석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는 어떤 분은 이 절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삶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예수의 죽음, 맥추절은 예수의 부활, 또 이 수장절은 초막절은 예수의 승천, 이런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3장의 이 7절기도 그 순서대로 예수의 삶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절기 이야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다시 읽어봐도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안식입니다. 전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순서대로 또 그 시간적인 순서대로 예수의 삶과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좀 억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전형인 이 문자 해석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기 이야기는 모두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 텍스트에 충실한 해석이 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 본문, 그 텍스트가 지지하지 않는 자기 주장과 논리를 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그 텍스트를 놓고 거기에서 출발한 해석이 되어야, 그래야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 본 뜻에 설득력을 갖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본문만 열어놓고 그 본문과 무관하게 자기의 틀 안에서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시 39절로 돌아가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나쁜 번역입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가 지키다로 번역될 수 있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죠. 예, 잔치를 즐기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잔치 혹은 여호와가 주시는 그 잔치를 즐겨라. 지키라가 아니라 즐기라. 그런데다가 명령문도 아니니까 그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40절로 갑니다. 40절은 그 앞절인 39절을 보충 혹은 강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시 이 잔치의 첫날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자, 앞절인 그 39절에서 절기의 첫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쉼이죠. 안식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40절에서는 그 첫날에 아름다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한 단어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 그리고 신의 버들, 전부 풍성과 그리고 장엄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아름답다, 아름다운 열매 이렇게 얌전하게 번역된 이 단어는 더 크고 무거운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보세요. 신명기 3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로다. 이 모세의 유언 가운데서 요셉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는 그 단어가 위엄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것보다는 존엄한, 위엄한, 장엄한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무성한 나무까지, 여기 무성하다고 하는 거는 잎사귀가 많아서 서로 엉겨붙은, 꼬여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많고 꽉 찼다는 거죠. 또 시내버들 이렇게 번역한 단어를 보면 여기 지금 시내란 계곡을 뜻합니다. 시냇물. 거기에서 서 있는 그런 이 수양버들, 버드나무 종류의 그런 아주 멋있는 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황량한 그런 벌판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물이 있는 계곡에 그 무성한 나무, 그 나무까지 그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 종려나무까지는 잘 아시는 대로 기쁨의 상징 아닙니까? 종려나무가 등장하는 많은 그런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찾아보면 다 풍성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종려나무가지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신약 성경에 종려나무가 언급된 유일한 문장입니다. 왕의 등장을 알리는 건데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등장한단 말이죠. 지금 확인한 것처럼 이 수장절의 그 안식에는 이 열매와 이 나뭇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와 이 가지가 손에 쥐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안식 아니겠어요? 그냥 쉼이 아니라 손에 위엄의 열매와 그리고 무성한 풍성한 나뭇가지를 들고 그리고 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안식임을 알려주려 함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7이라는 숫자를 잘 보세요. 7이라는 숫자가 연속해서 4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40절 끝부분에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절인 41절에도 매년 1회 동안 이 절기를 지켜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7째 달에 이를 지킬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42절에는 다시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반복이란 말이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뭘 강조하려는 거겠어요? 네, 완성입니다. 안식의 완성. 혹은 그 안식의 완전성. 완전한 안식. 진짜 안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안식이라는 거죠. 7은 하늘의 숫자란 말입니다. 럭키 세븐. 누가 이런 말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만약 성경에서 따온 것이라면 인본주의적 해석의 결과인 거죠. 하늘 영역의 일을 땅으로 끌어내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초막절, 이 수장절의 안식을 추수감사로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입혀주시는 하나님,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로만 보니까 다 땅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문자가 담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문자로만 읽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지능이 높고 언어 능력이 탁월하면 다 읽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컴퓨터만 잘 만질 수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그렇게 기술이 있으면, 그러면 성경이 해석이 됩니까? 그런 실력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날의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길에 서게 되는 거란 말이죠. 문자를 읽어내는 일에 충실해야 하지만 그 문자가 담으려고 한 하늘,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 즉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눈이 열려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가 열려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7이란 숫자, 이 문자를 만났을 때 그걸 예수와 하나님 나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방끈이 짧아도 성령에 의해서 그 눈과 귀가 열리면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눈과 귀가 열리면 정말 쉬운 거란 말입니다. 쉬운 내용. 구구절절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 7, 7을 말하다 좀 길어졌는데요. 안식의 완전성. 예수로 말미암는 그 안식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영원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41절에 이 절기, 이 잔치에 대해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 지켜야 한다는 이 번역, 원문을 전혀 반영치 못한 번역입니다. 지키다가 아니라 잔치를 즐기다입니다. 여기에 이 쓰인 동사는 절기라고 번역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의 동사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연속해서 두 개가 같은 한 문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사와 그 동사의 목적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잔치를 잔치하다예요. 그 지켜라와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그리고 잔치를 즐겨라 이것도 아닌 그 잔치를 즐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 앞에 문장이 제대로 해석되면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쉽게 해석됩니다. 이 영원이란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것에는 영원을 붙일 수가 없어요. 땅에서 영원히 지켜진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영원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문자의 뜻대로 영원히 지켜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거짓말 투성이의 신, 믿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로만 읽어버리면 하나님을 거짓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하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담은 복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하늘의 안식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복음 이야기인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그 영원이란 단어를 한번 추적해 보세요. 이것만 분석해도 엄청날 겁니다. 풍성한 복음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시 초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잔치를 초막에서 지내면서 즐기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지난주에 이미 많이 충분히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그 초막, 둥지에서의 잔치를 즐기게 되는 배경 혹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들을 그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대대로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이 잔치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애굽은 구원이란 말이죠. 이걸 놓치면, 구원 이야기라는 걸 놓치면 과거에 고생한 것, 고통스러웠던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그 교훈밖에는 안 남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이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과거에 그 고생했던 것, 조상들이 고생했던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지금 잔치라니까요. 고생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막, 둥지가 등장했다고 초람, 가난함, 고생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그 거주지, 이 땅에서의 거주지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속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거주하는 곳에서의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땅에서의 즐거움,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즐거움을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막, 이 둥지는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인 거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이런 표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초막, 그 둥지와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나라, 장차올 그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앞으로 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가 몰고 오신 그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올 나라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식이 없다가 죽고 난 후에 안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안식이라면 믿음이 우리에게 온 후에 그냥 바로 죽여서 그 나라로 옮겨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죽어서 알게 되고 죽어서 누리게 되는 안식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고해와 같은 이 망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안식을 뼈저리게 하려고, 뼈저리게 배우라고. 그걸 우리 안에 주시고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식 없는 세상에 누워서 예수로 말미암는 그 안식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붙들고 살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안식을 모른다면 다가올 미래의 안식은 없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천국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초막을 지어서 잔치를 즐기게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나라가 역사 안에 찾아왔고, 심지어 그 나라가 내 안에 침투해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성도의 찬송은 장차 찾아올 그 나라를 찬송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찬송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나라를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찬송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초막 이야기 끝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등장한 겁니다. 다시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게 나야. 초막에 거주하는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야. 복음이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까지 우리가 여러 시간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절기가 아니라 축제, 잔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기 이야기, 이 축제, 이 잔치는 모두 안식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모여지고 있는 겁니다. 다 거길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고 기쁨이고 잔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십자가가 가져올 그 하늘의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란 말입니다. 그 평화, 그 안식을 여러 절기, 여러 잔치에 다양한 그림으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담아서 예수를 가르치려는 거죠. 예수를 말미암은 그 안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알고 그렇게 예수를 배우면서 그 예수로 인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안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는 없는 그 평안, 그 안식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안식은 초막 안에 있는 것이요. 안식은 손에 아름다운 열매와 무성한 가지가 들려 있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그리고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